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6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39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말씀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는 한번 시작하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뭔가가 있다면 그게 혹시 여러분한테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드라마. 야, 나는 드라마 진짜 좋아한다. 한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미국 드라마 가리지 않고 섭렵했다. 두루 섭렵했다. 드라마 하나 보고 연달아서 시즌 1, 시즌 2, 시즌 3 네,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나는 게임이 참 좋아. 나는 낚시가 좋아. 난 전국에 있는 낚시터는 다 가봤어. 낚시에 가면서 착 올리는 그 손맛은 헤어날 수가 없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웹툰을 좋아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동영상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러신 분은 안 계시겠죠? 야, 나는 술 먹는 거 참 좋다. 술 먹는 거 아주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게 마신다.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제 친구들 중에는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냥 이 친구는 딴 거 없고 그냥 여자가 좋아요. 아주 그냥 여자 하면은 그냥 아주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여자애 또는 남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분은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안 계시려나? 저는 한 번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나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저의 인생 게임이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나왔던 이 스타크래프트. 전 세계를 강타한 게임이죠. 네. 재밌습니다. 재밌었죠. 아주 재밌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 때는 제가 컴퓨터를 마음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 겁니다. 스타크래프트 하고 싶다.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스타크래프트를 할 수 있을까? 학교가 끝나는 대로 PC방으로 가서 친구들이랑 하러 가면 줄이 얼마나 긴지 긴 줄을 기다려서 내 순서가 딱 되면은 집에 갈 시간이 돼요. 이 마음속에 끝없는 갈망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싶었냐면요. 학교에서 못 하잖아요. 학교에서 못 하니까 친구들이랑 연습장을 가지고 와서 연습장에서 스타크래프트를 그리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막 하는 종이로 스타크래프트를 할 정도로 제가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에 가서 드디어 저의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내 컴퓨터가 생겼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해야 할까요? 스타를 해야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평소보다 더 많이 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냐 하면 스트레스 받은 날이에요. 학교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막 받은 날이 되면은 그날은 이제 몰두하는 겁니다. 5시간 당연히 넘어갔습니다. 10시간
넘어봤을까요? 넘어봤습니다. 한 15시간까지는 한 번에 쫙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가고 싶은 것을 참고 밥 먹고 싶은 것을 참고 하면 그거 중독된 거라고. 네, 그때 중독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하면은 처음에는 재밌어요. 처음 시작할 땐 되게 재밌어요. 근데 1시간, 2시간 지나다 보면은 약간 무감각해져요. 처음처럼 재밌지 않아요. 3시간, 4시간, 5시간쯤 되죠? 그러면 내가 분명히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내가 게임하는 기계가 된 건지 약간 헷갈려요. 그냥 기계적으로 생산하고 기계적으로 공격하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 재밌는지 뭔지 지금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그런 날에 오늘 스트레스 받았으면 멈추지를 못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10시간이고 15시간이고 가다가 해가 뜨고 너무 지쳐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해 떴네. 아침 9시네. 이제 자야겠다. 그리고 이제 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15시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것이 있으셨나요? 이런 거 하고 나면 어떻죠? 행복한가요? 저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지나가면은 재밌는 것도 없고 뭐가 없고 힘들어요. 내가 뭐 노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를 딱 껐을 때 허무합니다. 뭐 한 거지? 15시간 동안 다시 뭐 한 거지? 이제 게임하지 말아야겠다. 허무하다.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 또 하고 싶어. 내가 그때 왜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지? 해야겠다.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또 재밌나요? 행복한가요? 처음엔 재밌어요. 분명히 재밌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고 그냥 나는 계속 하고 뭐 기계처럼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허무한 감각. 이거 뭐지? 그만해야겠다. 근데 내 마음처럼 이게 그만둬지지가 않았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중독, 집착, 얽매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얽매여 있다. 모든 사람은 얽매여 있다. 뭐에 얽매여 있냐 하면은 죄에 얽매여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속성이 딱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해요. 재밌어서, 좋아서, 예뻐 보여서, 맛있어 보여서. 그런데 가면 갈수록 처음 그 재미, 처음 그 맛이, 처음 예뻐 보였던 그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은 그 습관적으로 그냥 늘 하던 기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행복하길 원하지만 사실은 허무감이 더 큽니다. 그런데도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근데 또 하고 싶어요. 지나고 나면 또 하고 싶어요. 근데 하고 나면 또 허무해요.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데 그 무언가에서 얽매여서 매여서 갇힌 것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들을 죄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냥 가벼운 예로 스타크래프트를 들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무거운 것들에 우리는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도 무언가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뭐였죠? 바로 남자에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남자에 집착하게 됐는지 자세한 내막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성경 말씀에 깊이 몰입하기 위한 장치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생생한 이해를 하기 위해 나의 베프가 이 여자인 거예요. 얘가 나의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근데 얘가 다 괜찮은데 얘가 남자를 좋아해요.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혼을 일찍 했어요. 어떤 남자랑 결혼했냐면은 얘는 그냥 딴 거 없고 잘생긴 거야. 야, 얼굴 잘생긴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생긴 남자를,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생긴 남자를 어떻게 찾아서 결혼을 딱 한 거예요. 아이고 이놈 지집에 어떻게 잘 찾았네.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라고 그랬죠. 야, 나 이혼했어. 오, 너 그 잘생긴 남자 왜 이혼했어? 야, 얘가 얼굴은 잘생겼는데 남성미가 없어. 남자가 좀 남다워야지. 얼굴만 이렇게 잘생겼으면 뭐해? 삐쩍 말라가지고 뭐 무거운 것도 하나 못 들고 운동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자다운 면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혼했는데 또 뭐? 나 또 결혼하려고. 또 어떤 남자는 야 이번에는 보디빌더 몸도 좋고 남성적이고 아주 남자다운 야성미 넘치는 남자랑 결혼하기로 했어. 이미 결정했어? 오 결정했어. 그래 축하해. 이랬다고 해보죠. 근데 또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이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야, 나 또 이혼했어. 왜 이혼을 했어? 야, 남성미 많은 그 남자가 남자다운 거 다 필요 없어. 너무 아주 성격이 아주 괴팍해가지고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야. 내가 도무지 얘랑 같이 살 수가 없어. 이거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했어. 그래 이혼했구나. 그럼 어떡하니? 어떡하긴 뭘 어떡해. 또 새로운 남자 잡았지. 뭐라고? 나 또 다음 달에 또 결혼해. 이번에는 착한 남자를 잡았어. 자,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엔 또 겁이 나죠? 왜 또 무슨 일 있어? 야, 나 또 이혼했어. 야, 이놈은 지지배야 미쳤냐? 하고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야, 착한 거 다 필요 없더라. 세상 살다 보니까 돈이 최고야. 이 친구는 착하긴 착한데 착하기만 하지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갖고 얘랑은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이혼했어. 그래.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냐? 어떡하긴 어떡해. 또 새로운 남자 잡았지. 이번에는 돈 많은 아저씨로 잡았어. 돈 많은 사람으로 잡았어. 이러는 거예요. 열받죠? 얘가 뭐 하자는 건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건가? 막 뭐라고 한참 혼을 내니까 나 그래도 결혼할 거야! 하고 뚝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전화를 안 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이제는 이 친구가 내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전화를 안 하고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려오냐 하니까 이 친구가 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건너 소문으로 듣다가 동창회에서 이 친구를 만났네. 근데 이 친구가 동창회에서 이러는 거예요. 야, 나 또 결혼해. 무슨 또 결혼을 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야, 돈 많아도 너무 아저씨 같아서 돈 많은 사람이랑도 못 사귀겠어. 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야, 어린 남자를 만나야겠어. 이번에는 연하 남자를 만나서 연하남이랑 결혼할 거야. 다음 달에 또 결혼해. 자, 이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진짜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보세요. 야, 진짜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까? 이 친구 어떻게 해서든지 좀 얘를 좀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얘만 보면 수근수근거려. 동창회에서 이 친구만 보면 다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야, 쟤 이번에 6번째네. 6번째. 6번째 20살 연하남이랑 만난대. 지난번에는 누구도 만나고 하다가 이번에 오래 갈까? 야, 이번에는 3달 건다. 3달은 뭐야? 한 달밖에 못 갈걸?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리죠. 친한 친구인 저는 마음이 되게 아팠을 거예요. 이런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붙잡고도 싶었지만 계속 한 사람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음 것을 또 자꾸 잡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 6번째 남자에 만족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마음의 평안이 마침내 찾아왔을까요? 이 어린 남자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용기를 얻었을까요? 단언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엔 좋아서 시작하지만 또 조금 지나면 조금씩 무감각해지고 어느 순간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게 되고 하고 나면 행복함이 아니라 허무함이 밀려들지만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것, 이것을 얽매였다, 중독되었다 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런 여인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너 이 우물에 와서 물을 마시려고 왔구나. 그런데 너 이 우물물을 마셔도 또 목마를 것이고, 또 마셔도 또 목마를 것이고, 또 마셔도 다시 또 목마를 것이다. 이것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마셔도 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또 다른 남자를 만나도 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채울 수 없는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허무함, 이것이 이 여인의 인생,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고 또 마셔도 또 목마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마음속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대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너희가 세워놓은 산당 예배당이 있는 그리심 산도 아니고 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가신다. 찾아오신다. 바로 지금 찾아오신다. 이 말씀을 마주한 순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의 삶을 관통합니다. 마음속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빡 때릴 때, 그리고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감겨 있었던 눈이 떠질 때, 그래서 내 앞에 찾아오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분, 갈망하다가 채워지지 않는, 다른 걸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삶에 찾아오셨음을 이 여인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답답하기만 했던 그 속이 뻥 뚫리고 억눌렸던 것, 사로잡혔던 것들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됩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얽매였던 것들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동입니다. 물동이.
늘 이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아무리 마셔도 또다시 목마르고 또 마셔도 또 목마르었던 그 물동이, 그거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뛰어갑니다. 어디로 뛰어 들어가냐 하면은 두 번째, 마을 사람들에게입니다. 지금까지 피해 다니던 마을 사람들,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피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멀리하고 싶었던, 그리고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로 찾아갑니다. 뛰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기를 얽매이고 억누르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금 자유로워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은 이 여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될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듯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후반부 39에서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여인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 전체, 동네 사람 전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으로 삶을 바꿔놓으셨듯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얽매여 있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참 자유는 내 맘대로 막 살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손을 꽉 붙잡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지금까지 나를 얽매이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손 꼭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마을 사람에게 달려가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 사람에게 뛰어가던 그 여인에게 찾아왔던 참 자유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저기 그리심 산에 있는 예배당도 아니었고 저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배당도 아니었죠. 그들은 바로 그들이 평생 살았던 그들의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을로, 그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셨죠. 그들이 지금까지 살던 그곳으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를 얽매였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주님 말씀 마음속에 품고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곧 내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고. 그분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엉뚱한 것으로 얽매여 있던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품고 꿈꾸게 해주신다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